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을 먼저 보완해드리고 3차 전도여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바울과 실라가 굉장히 많이 매를 맞고 갇혔습니다. 착고에 채워서.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이제 한밤중이에요. 거의 뭐 기절했겠죠. 자, 우리 같으면 한밤중에 깨서 이게 어디야? 뭐 이러고,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환상도 보여주고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은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말하자면 예배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얼마나 우리 삶에 기적이 오는지.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 마음에 기적은 임했고요.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통 사람들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나 중심에 나를 빨리 끌어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나 지금 이 상황에서 죽겠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보통 어려운 상황 만나면 기도하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이 어려움이 도대체 왜 왔는가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온 고난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잘 사용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 구원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는 천사를 보냈죠. 베드로가 자고 있을 때 내일 죽는데 오늘 잤죠. 베드로 참 대단합니다. 발로 이제 발길질해서 옆구리를 쳐서 깨우죠. 빨리 옷 입고 나오라고 따라 나오라고. 그렇게 해서 구출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뭐 이 베드로처럼 바울이나 실라도 그렇게 막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그거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 사람이 간수로서 정말 얼마나 그 죄수들을 대하면서 얼마나 거칠고, 그 사람이 퇴역 장교니까 군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좀 냉혹한 사람이었을지 좀 짐작이 가죠. 죄수들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단 말이죠. 사랑하셨고 그 가족을 사랑하셨고, 또 중요한 거는 또 반응인데요. 이 바울과 실라가 이런 고난에 대해서 보통 다른 죄수들과 다른 반응을 보였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는가를 보고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없으면 저거 못 견딜 상황인데 신앙 때문에 잘 견디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죠. 예, 절대 면제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받아요. 예, 그는 뭐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한탄하고 이러면 더 힘들어지죠, 삶이. 근데 우리에게 어떤 고난들이 오잖아요. 여러분도 질병이 오고 가족과의 사별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인간관계 어려움이나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이 왔을 때에 그걸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고 환경을 보면 정말 이거는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나 왜 이럴까?' 막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울해져요.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세상에 뭐 행복한 게 하나도 없고 감사할 것도 하나도 없게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주셨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주신 거야.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으로 다른 사람들이 영혼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굉장히 겸손해지고 성화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잘 되기만 하면요. 건강하고 매사에 잘 돼 보세요. 뭐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한계를 느끼면서 연약함도 느끼고 겸손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바울이 남들 겪지 않았던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그것을 다 견딜 수 있었던 힘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데서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삼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고요. 또 너무 인생이 고달팠잖아요.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맨날 쫓기고 도망다니고 오해받고 박해받고 죽임당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또 누군가 또 변호해주고 구원받고 이런 일생의 연속이었어요. 힘든 생을 살았지만 그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자기의 생에 말년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생에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초점을 항상 잃지 않았기 때문이고 어렵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고 또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이 받을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본 거죠. 그래서 그 면류관 상을 바라면서 이겼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을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베드로와 다른 방식을 쓰였죠. 그는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낮에 그쪽을 일부러 하셨죠. 네. 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에게 모진 매를 맞게 하시고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다 이해하죠.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래서 영적으로 자녀를 낳는 과정은 죽었다 깨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자들이 아기 낳으러 들어갈 때 나 신발 거꾸로 이거 다시 한번 너 신을 수 있을까? 뭐 이러고 들어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그걸 이제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는데도 그거를 처음부터 내밀었으면 고난을 안 받아요. 그런데 그냥 고난을 받았죠. 그거 처음부터 자기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자기 권리거든요. 그런 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역시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소요가 났을 때 천부장이 막 채찍질 하라고 하니까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죄도 정치 아니하고 죄인으로 판결이 안 났는데도 나를 때릴 거냐고 이래가지고 천부장이 아주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카드인데 안 썼어요. 그것도 역시 아직 어린 교회 빌립보 교회 이제 막 신생교회잖아요. 겨우 루디아 그다음에 귀신 들렸던 여종 뭐 이제 겨우 몇 명 되지도 않는 두 가정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도 아유 미안하게 됐다고 나가라고 하니까 아니라 집정관에 와서 직접 사과하고 우리를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인도 데리고 나가야 된다. 그거는 너희들이 감히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이렇게 수치를 줬어? 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걸 만회하려는 게 절대 아니죠. 조그만 이제 신생교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앞으로 어떤 불법 집단으로 매도당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생각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기도 제목을 봐도 하나님 내가 빨리 나가게 주세요. 내가 빨리 여기를 나가게 주세요. 내가 전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좀 나를 좀 많이 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이걸 하면서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언제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가 수고하고 고통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고난을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디모데도 좀 빠뜨렸는데, 디모데 외조모, 엄마 유닉의 외할머니 로이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지금 3대입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 여러분의 친자녀 양육이나 혹은 다른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서는 주일학교나 또 다른 어떤 장소에서 여러분의 자녀나 다른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애들도 점점 줄어요. 대학 입시생들이 줄잖아요. 출산율이 줄어들어요. 애들도 줄어드는데 그 복음화가 뭐 3%라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 더 떨어졌을 겁니다. 안 믿는 애들 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여러분 10대 초반까지 여러분이 자녀를 바르게 말씀으로 양육해 놓으면 그게 이제 세계관이 됩니다. 그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입각해서 사고를 하게 돼요.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고 그게 그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97명은 안 믿거든요. 그게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의 방식대로 다 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다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다 살아가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죠. 남들 하는 대로 다 도덕도 일도 없어요. 요새 뭐 상대윤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도덕 윤리 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이 아이들은 생각부터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겁니다. 애들이 보지 않겠어요? 뭐 찬송하며 기도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보겠습니까? 저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파워죠.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일학교 아이들과 이 자기 자녀들 혹은 내 아이 친구들 이렇게 가르치라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설교를 못하면 영상이라도 틀어주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일단 들려주고 얘기 좀 들어주고 그게 뭐 그렇게 크게 힘든 일입니까? 정말로? 그게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까? 틀어주는 게. 제가 모든 자료들을 서포트 해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결혼해서 사는 거 한번 보세요. 예. 정말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야 여러분 행복하겠죠? 그냥 뭐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뭐 사네 못 사네 이혼하네 안 하네 뭐 성격이 맞네 안 맞네 그리고 살고 자녀 양육도 말씀을 안 하고 또 세상에 사는 방식 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되나를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나쁜 욕망을 따라서 하는 것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만 보면 안 돼요. 지금 내 앞에서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서 그냥 여러분 너무 이뻐서 물고 빨고 하시죠. 막 이게 없으면 못 살겠죠. 너무 이뻐서. 그게 사랑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나가서 이제 빌립보에서는 불과 며칠 있었잖아요. 얼마 못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가서 3주간 정도 거기서 머물면서 전도합니다. 약 빌립보에서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가 그 위에는 북부는 마게도냐고 밑에는 아가야예요.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북부. 그리스 북부의 마게도냐의 수도니까 수도면 아무래도 번화하고 큰 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그 회당에 가서 안식일날 이제 전도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돌아오고, 또 반박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대적하고 하면서 또 대적이 심해지면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게 이제 바울의 전도 패턴이었는데요. 이때 몇 명이 복음을 영접합니다. 야손, 데살로니가 귀부인, 상당수 이방인들이 이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합니다. 3주 만에 탄생한 교회인데요. 나중에 그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 그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에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각처의 너희들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또 회당장도 회당장이나 유력한 유대인들은 이런 흐름을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시기심이 나니까 바울의 숙소를 쳐들어갑니다. 그때 마침 바울은 없었고 야손이랑 몇 명의 성도들이 끌려갔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 보석금 내고 이제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석방이 됐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떠납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여기서 야손은 누구냐? 하여튼 3주 동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들어오게 된 성도죠. 그리고 숙소를 제공한 사람, 이게 숙소로 쳐들어갔는데 바울은 없었고 야손을 잡아갔다 할 때 야손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도록 정말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죠. 빌립보 교회에 그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놓은 것처럼, 초대교회는 뭐 우리 지금 교회 하는 것처럼 건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정집에서 모였거든요. 자기 집을 오픈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그럼 이제 뭐 식사 대접도 해야 되는 거고, 수고가 따르죠. 자기 집 사람 오게 되면 뭐 맨날 또 치워야 되고 뭐 또 신경 많이 쓰지 않습니까? 다 수고죠. 굉장한 수고입니다. 자기 비용을 들여서 자기 가진 것들을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집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집을 오픈할 수 있으면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공간으로 오픈을 해서 소그룹 인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애들 한 명 놓고 해도 그 아이가 장차 어떤 애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파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준 지식, 지혜, 성품, 건강, 시간, 에너지, 여러분의 소유물, 집도 포함됩니다. 그런 거 하나님께 드리면 이렇게 2000년 동안 뭐 이 사람이 큰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집 내는 거잖아요. 공간, 스페이스 내준 건데 이렇게 이름이 기록돼 있잖아요.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없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 목숨 내건 거예요. 이게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파워가 있잖아요, 바울에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소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하면 야손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야손이 용기 있게 자기 집을 탁 내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야손 덕분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계속 머물면서 뭐 먹고 사는 걱정 일단 안 하잖아요. 바울 실라 계속 거기서 머물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3주간 동안 열심히 이제 복음만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작은 것 같지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베레아로 가는데요. 데살로니카에서도 역시 이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 더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 도착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거기 보면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은 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굉장히 젠틀하고 성경을 펼쳐 연구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그러한가 생각하며 굉장히 이렇게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했다는 거죠. 제가 김세윤 박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 한국 장로교의 문제는 뭐든지 칼빈에게 맞추는 경향이 있다. 무슨 중세 뭐 신학자들에게 맞췄던 것처럼 중세에서 그런 오류를 범했던 것처럼. 근데 사람은 모든 걸 다 완벽한 그런 학설을 내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켈빈 예정론,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받았으니까 난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을 거야. 견인, 성도의 견인이 뭐야?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이끌어 주신다. 견인 이끌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정을 입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살든지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다른 것을 보면 이 한 번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의 빛을 받고도 버림받을 수 있는 수많은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또 뭐 대만은 나를 버리고 뭐 세상을 사랑하여 뭐 갖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도 하나님께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등한시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신학자,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고 해도 그의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균형을 찾아야지 이 사람이 그랬어. 그러니까 이럴 거 하고 맞추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걸 제가 읽었어요. 그리고 아침에도 메시지를 좀 받았는데 목사님은 무조건 영권이 있냐.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무조건 다 믿고 순종을 해야 되냐.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 목사님 말씀을 비판하면 안 되고 그냥 주의 종의 말씀이니까 영권이 있으니까 무조건 잘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나 봐요, 아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답글을 드렸는데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우리가 정말 여러분 존중해야 돼요. 정말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너무 목사님들 우상 숭배하듯이 해가지고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냥 막 좀 어려움도 있고 한데 그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고 굉장히 수고로운 길을 가시기 때문에 수고를 알아드리고 귀히 여기고 사랑해 드려야 돼요.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뭐 직업의 하나로 된 목사님들도 있고 정말 또 충분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아침에 메시지 주신 분처럼 그 왜 딴 얘기를 하냐 이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어내냐 성경을. 그런 건 이제 분별을 해야죠. 분별하고 우리가 목사님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에게 이런 것들을 열어주시고 정말 주님을 만난 참된 목자가 되게 하셔서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달라고 정말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분별해서 또 2단이면 나와야죠. 거기 계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평신도들이 어떻게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건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좋은 부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유럽 아이들이나 미국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합니까? 한국은 교과서 하나 주고 외워 뭐 이러지만은 거기 애들은 한 주제에 다양한 책들 읽게 하잖아요. 그걸 발표시켜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어떤 한 본문에서 그 강해집이나 뭐 설교집이나 한 것만 보지 않아요. 이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저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런 해설서 저런 강해서 다 이렇게 봅니다. 보고 이거는 성경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할 때는 이제 버리죠,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가장 부합하는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이 되면 그걸 취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증받은 목사님 이제 강의나 설교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여기서도 역시 또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소동 벌였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난리를 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는 그냥 마게도냐에 좀 더 있어라 이렇게 하고는 바울은 320km나 떨어진 아덴으로 가요. 이게 베레아 사람들이 피신시켜 준 거예요. 아덴은 계획이 없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이제 아가야 지역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아덴까지 왔는데 이제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 빨리 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외로움도 많이 탔던 것 같고,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사역자였지만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했지 혼자 일한 분은 아니에요. 그런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가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그 아테네에서는 좀 특별한 경험을 해요. 아테네가 어떤 도시죠? 그 서구 민주주의 발원지죠. 서구 철학의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적 사유의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 했던 선교 방식이 아니라 다른 선교 방식을 씁니다. 설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뭐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사함의 의미가 있고 뭐 부활은 의로워지는 의미가 있고 뭐 어떤 의미,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뭐 우리 죄를 대신하고 뭐 저주를 대신 우리를 받으시, 이런 식의 접근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접근을 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좀 실패했다거나 볼까요? 실패한 이유가 막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에 의존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천지만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의 지식과 이성에 이제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교회 개척할 만큼의 개종자를 못 얻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제가 굉장히 이성이 그러니까 철학이 발달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성과 철학이 발달한 도시인데 이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이렇게 발달한 사람, 공부 무지무지 많이 하는 사람, 철학적 사유를 하는 아주 고상한 사유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사람보다 우상을 더 많이 만나요. 여기 가면은요. 뭐 아폴로, 주피터, 비너스, 머큐리, 바카스, 넵튠, 다이애나, 뭐 판테온 신선. 그래서 뭐 그 신들이
정말 뭐 모든 신이 철학, 지식, 관념, 사상의 신상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총집합하는데 혹시 우리가 몰라서 빼먹은 신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 신이 진노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 그래서 우상이 3만 개입니다. 사람보다 더 많. 여러분 그 아테네 여신상은 칼 길이만 60m라고 하니까요. 아테네 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상 숭배. 왜 하죠?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이제 뭐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그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냥 뭐 여러분이 되게 이제 행복이 최고다, 쾌락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해요. 유물론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신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교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뭐 그런 상태라면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과는 신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에피큐러스 학파하고 이들에게는 아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 손을 뻗어 더서 뭐 찾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죠. 스토아파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도덕주의자들이에요. 이성의 힘을 강조해서 이성의 힘으로 자기를 통제해야 된다. 금욕주의. 기독교는 여러분 금욕주의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모든 걸 마음껏 누리세요. 범죄에 대한 욕망이 아닌 다음에 하나님이신 모든 욕구는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누려야 되죠. 이 수학파는 또 소크라테스의 영혼 불멸설에 반대예요. 이 아테네가 소크라테스와 이 플라톤의 고향이잖아요.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죠. 이제 이게 서양 문명이 이제 여기서 다 이제 나오지 않았어요. 서양 학문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왔다. 모든 서양 학문은 아리스토텔레스 각주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든 인생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다 이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니까 그 알지 못하는 신이란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 뭐예요? 불가지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모른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불가지론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죠.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단 하나의 신보다는 여러 신을 섬기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부활을 전했을 때 조롱도 하고 뭐 이랬던 이유는 뭐냐면 헬라 철학으로는 육체는 악해요. 육체는 악하고 이 죽어서 영이 이제 거기서 육체의 감옥에서 빠져 나오는 게 구원이라고 믿는데 그 악하고 그런 불완전한 육체가 또 부활한다는 건 이 사람들 생각에는 너무나 믿고 싶지 않은 거고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충분하게 그런 피신자를 얻지 못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서 한 그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죠. 왜냐면 하나님이 만든 선한 세상이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복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제 하실 거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원래 영생의 존재로 사람이 지어졌는데 죽는 존재가 됐는데 부활해서 사람이 죽으면서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바로 잡힌 얘가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잡힌 거잖아. 이제 그 죽는 존재로 됐는데 다시 살았다. 이제 죽음이 정복됐다 한 얘기는 원래대로 회복된 거고 완전히 바로 잡힌 하나의 사례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앞으로 심판도 하실 거고 바로잡아 주실 거고 이렇게 다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이러려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된다. 우상 숭배, 금과 은, 뭐 나무 이런 걸로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다. 인간이 고안해서 막 이렇게 한 거는 그 형태로 뭐 우상의 형태로 이렇게 한 거는 신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신이 사람이 만든 그 집에서 신전에서 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은 끊임없이 영광을 받기를 원해서 막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때로는 막 이방 세계에서는 막 사람들이 있지 않았어요, 아기도? 자, 그렇게 해서 뭔가를 자꾸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가짜 우상들을 버리고 이제는 무지의 시대는 갔다. 예수님이 오셨고 참된 신, 진리가 드러난 시대가 왔다.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서는 예정에 없는 곳에 갔고 아테네에서는 별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몇몇은 믿었어요. 여기 보면은 뭐 몇몇 사람 아레오바고 관리라든가 해서 몇 사람이 믿기는 했습니다. 하여튼 세상의 지식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 믿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로 이거 큰 은혜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지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게 눈을 안 열어주면 못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바울은 원래 에베소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여기는 고린도는 지중해 연안의 그런 도시잖아요. 항구 도시잖아요. 그래서 좀 말하자면 여러분 항구 도시 하면 뱃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냥 그렇게 외부와 육지와 단절된 생활하다가 이제 오면은 얼마나 많은 물건들도 있고 인간의 욕망을 다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것들이 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락한, 굉장히 성적으로도 타락한 그런 이제 도시를 항구 도시는 되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뭐 하여튼 고린도 하면은 자타가 공인하는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코린티우스마이 뭐 이렇게 말합니다. 코린티우스마이는 가늠하다 이런 뜻인데요. 고린도 그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 우리 소도미틱 이것도 소돔이라는 데서 나왔죠. 동성애. 그러니까 코린티우스마이 그게 이제 간음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항구 도시라 막 뭐 무역의 중심지니까 막 굉장히 번영한 도시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문화적으로 또 번성한 그런 도시예요. 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런 도시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타락한 도시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고린도에 보내셨겠습니까? 고린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여기도 처음에 이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두렵잖아요. 아테네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좀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거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죠. 스테이 하면 스테이 하고 고 하면 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머물게 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죄악 도시 그 아수르의 니느웨를 사랑하셔서 요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이 죄악의 도시를 사랑하셨고 여기서 또 평생에
가장 큰 자기를 위해서 헌신했던, 희생했던 그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뭐 며칠, 3주 뭐 이런 식으로 짧게 있었지만 여기서는 1년 6개월을 무려 1년 6개월을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텐트 메이커였거든요. 바울이. 유대인 랍비들은 이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이제 핍박을 받고 이렇게 추방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리를 딱 잡고 뭘 하기도 하지만 막 딱 딴 데로 갔을 때는 일단 먹고 살려면 뭘 해야 돼? 기술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기술 하나 배워라. 그래서 랍비들은 다 랍비 자녀들은 기술 교육을 했는데 텐트 만드는 일을 배웠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바울의 생각 기초 철학이 뭐냐면 남의 신세 안 진다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뭐 떠돌이 순회 전도자들처럼 그래서 막 전도하고 가르쳐주고 설교했으니까 강사비 내시오 해서 뭐 이렇게 먹고 살나 이런 거 안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왜 뭐 고대에서도 그랬지만 뭐 그런 돈 받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고 이 좀 숭고한 뜻을 가진 사람들은 내 지식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막 돈으로 이렇게 뭐 어떤 장사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바울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서 주중에 내가 돈 벌어서 내 필요한 걸 쓰고 또 일하고 안식일에 가서 복음 회당에 가서 전하고 또 주중에는 또 자기가 번 돈 가지고 또 신방도 하고 또 환자도 고쳐주면서 하고 뭐 여기 자기 돈 또 필요할 땐 쓰고 또 불쌍한 사람 구제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텐트가 자기 일이니까 일자리를 찾으러 갔겠죠. 그랬더니 뭐 일자리가 없냐. 우리 집에서 머물고 일해라. 그러니까 뭐 고용인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을 따로 이제 뭐 주문 들어오는 거 따로 받아 살 수 있게 해줬을 수도 있고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숙식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숙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이상하게 쫓겨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가서 이 고린도 회당장이 벌써 믿게 됩니다.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이제 신자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곳도 또 생깁니다. 장소도 회당 바로 옆에 그 디오유스토라는 사람이 이제 신자가 되어서 그 사람 집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 준비된 거죠. 이제 먹고 살 수도 있고 뭐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선교할 수 있는 주중에 다른 사람 신방 갈 수도 있고 뭐 이제 교육할 수도 있고 이런 여건들이 된 거죠. 주일 뭐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고 그다음에 그렇게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딱 옆에 서가지고 담대하라고 안심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니까 이성 중에 하나님 백성이 많구나. 내가 여기서 오래 있으면서 구원을 해야 되는 거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디모데 신라가 이제 와서 합류합니다. 흩어진 동역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여기서 점차 이제 많은 그 개종자들을 얻게 됐기 때문에 오래 거주할 수 있었던 거죠. 1년 반 정도 여기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모데나 뭐 신라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 소식을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뻐서 이제 편지 쓴 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죠. 1년쯤 후에 또 이제 후서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갈라디아서도 썼죠.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선물을 갖고 왔어요. 여기서 이제 헌금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역할 때 이제 안 받았어요, 돈. 고린도 교회 돈 안 받았습니다. 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안 받았고 일찍 안 받았는데 여기서 이거 왜 받냐? 일단 떠나오면 받았어요. 떠나오면 받았는데 이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텐트 만드는 일을 중단하고 이제 전도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좀 책임을 져줘야 이제 전념할 수 있죠. 요즘에 생각들이 뭐 바울도 잡이랑 했다. 그래서 주중에는 목사님들도 이제 잡을 갖고 일하고
주일만 설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가르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목양이잖아요. 목양이잖아요. 근데 삶을 돌봐야 되니까 주중에도 결국 이분들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좀 그렇게 안 되겠죠. 성도들이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브리스길라를 한번 조금 좀 보고 싶은데요. 부부 이름이 이 4번 나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4번 나오는데 한 번만 아굴라가 앞에 나오고 나머지 3번은 다 브리스길라 여자 이름이 앞에 나와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이름은 그 이 주도권, 영향력을 말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남편보다는 탁월한 사람이었다. 사회적 신분이나 여러 그 지혜나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나 더 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두 부부가 알렉산드리아 대학 도시 출신에다가 공부 무지무지한 아볼로 성경 박사예요. 말하자면 성경 선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서 회당에서 막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막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뭐 2% 부족하네. 저 사람이 그래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의 세례도 모르고 성령 세례도 모르는구만. 이렇게 하고는 집으로 가만히 데려갑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무슨 망신을 준 게 아니고 조용히 데려가요. 그래서 이런 대학자를 굉장히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쳐요. 여자가. 여러분 그때 여자는 사람으로 치지도 않을 때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여자 교사가 있었다는 거죠. 여자가. 그래서 가르쳤다 할 때 그 원래 단어 액티템이라는 단어는 풀어이르다, 설명하다, 강론하다. 그래서 무슨 베드로나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증거하고 성경 가르칠 때 사용한 단어를 똑같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는 상당히 높은 초대교회에서 지위가 좀 높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여성들에게도 그런 그 기회를 이제 준 거죠. 여러분 개화기 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의 지위가 그때부터 형성된 거 아시죠? 여자들도 글을 읽고 머리가 깨면서 유기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억압받던 여성들이 해방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선교회가 조직되고 여전도회가 막 이들의 힘으로 뭔가를 하고 나서서 하고 이러면서 자발적인 이런 조직들도 생기면서 글자를 알고 성경을 알고 지식이 생기니까 성경의 지식이 생겨 하나님의 지식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이렇게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조선시대 유교 이데올로기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신사임당 같은 사람도 얼마나 뭐 허난설원 이런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재능이 많았어도 비극적인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 브리스길라를 동역자 이렇게 부릅니다. 대단한 거죠. 바울이 동역자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하나님 성경 독서 지도자들은 이제 제 동역자라고 부르는데 정말로 그분들은 제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 일, 또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 이런 면에서 똑같은 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니면 하나인이 존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동역자로 부릅니다. 바울이 그 로마서 끄트머리 보면 26명인가 이름을 다 일일이 거명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들 아니면 나는 이 사역 못 해왔어 이 말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공식 재판정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 갈리오는 굉장히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네로 황제의 개인 교사인 철학자 세네카의 동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갈리오가 갈리오 때 고소했기 때문에 49년 말이나 50년 초 요때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해줘요. 연대기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고발한 요인이 뭐냐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이거 너희들 종교적인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결해. 무혐의 하고 풀어줘요. 그래 이 사람들이 막 새 회당장을 그 재판장 앞에서 막 매질을 하는데 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폭력 사태가 벌어져도 의식도 안 합니다. 난 상관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바울 무혐의하고 풀어주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까 그리스 중남부라고 했죠. 북부는 마게도냐고. 그러니까 중부 남부의 이 지역 아가야에서는 한동안 이 기독교가 유대교에게 허용된 것과 동일한 지위를 누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이 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그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하게 돼요. 정말 오른팔 같던 사람이에요. 힘이 되어줬습니다. 큰 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데리고 이제 그 시리아로 가서 예전에 서원한 게 있어서 그 고린도 동쪽 항구인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머리 깎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왜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서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서원을 하면은 나시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잖아요. 나 하나님 겁니다 하고 서원하잖아요. 그러면 서원을 하고 나서 머리를 안 깎아요. 서원하고 나서 머리를 안 깎는데 이제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서원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죠. 도대체 뭔 서원을 한 거야? 그럼 하나님이 내 백성이 많아 여기서 있어 할 때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고린도에 있을게요. 고린도에 있는 동안은 제가 하나님께 더 재헌신하는 의미에서 머리 깎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안 깎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 이제 머리를 깎았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깎았다는 것이 서원의 기간에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겐그레아 나오는데 겐그레아 이제 베베 집사가 유명합니다. 이 베베 집사가 굉장히 그 바울이 신임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고는 로마서를 갖다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라 했는데 베베가 갑니다. 그러니까 누구 어떤 남자 동행 붙여준 것도 아니고 남자를 시킨 것도 아니고 여자를 시켰어요. 물론 종들을 데리고 갔겠죠. 그리고 돈이 없으면 이런 여행 할 수 있습니까? 그 시대. 그 시대엔 또 여자가 여행 혼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래서 루디아처럼 부자로 보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읽을 때마다 베베에게 감사하셔야 되는 거죠. 베베가 아니면 우리는 이 로마서 읽지 못하면 이 주옥 같은 이 편지를 읽지 못합니다. 여기에 그 바울 신학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연구하다 죽은 사람보다 바울을 연구하다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바울은 정말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인물이에요. 이 기독교를 고등종교가 되게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글자 한 자도 안 남겼는데 그대로 돌아오시 끝 했으면은 이런 고등종교로 살아남지 못하죠. 이제 교리가 다 바울이 쓴 편지 안에 이제 기독교의 교리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 깎은 이유는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 전통 따르는 거 좋아하고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저게 유대 종교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치고 돌아다니지 이러면서 아주 되게 안 좋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 좀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아볼로 하나만 보고 이제 마칠게요. 요거 잠깐 지난번에 하다 마친 거예요. 아볼로는 되게 겸손한 사람 같아요. 아니 이
평신도가 가르치잖아요. 이 두 사람이 뭐 신학을 했습니까? 브리스길라가 가르쳤는데 신학자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 브리스길라가 대단하기도 했지만 신약의 드보라로 일컬어지는데요. 예수님 엄마 마리아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여성 지도자 브리스길라를 꼽습니다. 자, 그만한 위상도 있었지만 그래도 평신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니까요. 대학이 있는 도시. 그러니까 당시 유럽에 대학이 3개가 있었어요. 아덴, 알렉산드리아, 다소. 여러분 그렇게 큰 도시 출신이고 무지무지 많이 배웠다니까요. 그리고 성경 선생님이에요. 요즘 말로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평신도에게 배웁니까? 티처블하지 않은 집단의 목사님들이죠. 가장 티처블하지 않아요. 제일 힘든 강사들이 제일 힘든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들 또 무슨 뭐 교장 선생님들만 모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데라 그럽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나중에 이렇게 겸손하게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들어서 몰랐던 거 아닙니까? 들으면 아는 건데. 듣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나중에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서 그 논쟁에서도 막 담대하게 이기게 될 정도의 사람이 돼요. 그래,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 목회하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파 뭐 네 파로 파당이 나눴는데 아볼로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팬이 많았다는 얘기죠. 굉장히 말하자면 인텔리전트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구약만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풀려면 구약만 해서는 풀리지가 않아요. 신약의 예수님까지 해야 성경 전체가 제대로 이렇게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만족자리 교사였던 거죠. 근데 평신도 그 프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남으로 해서 이 사람은 보다 완전한 선생님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을 하고요. 2차 선교 여행 약 3,000km, 3,000km 정도 한 거를 마치고 이제 3차 나중에 가는데 에베소로 이제 가죠. 여기서 잠깐 중단할게요.